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남자가 성령을 따라 남자를 받게 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그러나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아멘. 네. 오늘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번 주 우리 아들이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제가 학교 가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대체 누구냐? 그랬어요. 제가 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예? 여러분의 이름 말고 이름은 까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언약의 약속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요. 조금 교회 잘 다니고 조금 성실하고 믿음 좋고 이러면 어땠죠? 신학교 가라 이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 되라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요즘도 그렇긴 합니다. 요즘도 좀 믿음 좋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근데 일 안 하고 있고 집에서 조금 쉬고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고 이러면 주의 종 되라요. 신학교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목사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목사가 뭐 특권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없이 신학교 갔다 아무것도 못 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 좀 좋고 뭐 조금 그러면 막 신학교 가라 그래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죠? 조금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목회자 때려칩니다. 그만둬버려요. 이게 무슨 뭐 직장입니까? 이게 무슨 뭐 학원 선생님입니까? 그런 거 알잖아요. 이거 하다가 그냥 뭐 다른 일 하면 됩니까? 이거 하다가 뭐 다른 일 뭐 좀 생긴 게 있으면은 요즘 뭐 보니까 홍어 이거 쓰는 데만도 홍어 썰어 갖고 하는 데만도 1년에 1억 번 냅니다. 예? 그럼 뭐 홍어 썰러 가지 뭐 하려고 내가 이거 하고 있습니까? 돈 벌 것 같으면 저흑산도 가고 홍어 쓰는 기술 배워 홍어 쓰면 되지. 제가 뭐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내가 조금 힘드니까 내가 조금 문제 오니까 내가 그만둬 버려야지. 오늘날요 이런 목회자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뭐죠?
이게 소명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소명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목회자 하다가 목회를 그만뒀다는 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목회자다 그만둘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일을 지속할 은혜도 없고 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약속 없이 시작되면 이래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 우연 같습니까? 우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살릴 중직자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도 받고 또 중직자들에게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가 물로 또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을 살릴 파수꾼으로, 그 지역의 그 교회를 살리는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있어야 시험 들지 않는 것입니다. 소명은 뭡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심교회 중직자들의 산업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의 모든 생, 사, 화, 복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네 가정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제1 중심은 뭡니까? 가정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목회자의 제1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내가 오직 예수하면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믿음이고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소명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중직자의 소명을 딱 가지세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약속을 가진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약속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심교회 성도로 부르셨다. 나를 이 교회 렘넌트로 부르셨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 교회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습니다. 왜 받죠? 이 약속의 강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약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잘 어깁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속 어깁니다. 저도요, 가끔씩 우리 애들한테 약속하고 못 지킬 때 있어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친구와 약속 못 지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 꼭 지키고 싶은데, 못한다.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약속을 가진 자들. 이들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 복음화의 중직자들 보세요. 이 복음 운동을 위해 그냥 모든 것을 올인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유인호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장로님이요, 교회에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막 1억을 막 헌금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1억 헌금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 제가 알잖아요. 제가 있는 동안 이분이요, 우리 청소년부를 계속해서 담당해 부장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이 집을 딱 갔습니다. 처음 제가 이 집을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여러분 2000년대 중반쯤도 됐습니다. 제가 서울 올라갔을 때요. 서울에서요. 저는 연탄 떼는 집을 처음 봤어요. 집이 연탄을 떼요. 완전히 저 아현동 저 달동네 그 위에 살아요. 그러니까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넷의 소원이 뭐냐? 딴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화장실 제대로 돼 있는데 그런 집에 사는 거. 연탄불 아니고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에서 하는 거. 이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평생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버리냐. 이거를요, 그냥 헌금으로 다 해버리는 거죠. 저는 처음에요, 이분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싶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은 지금 이 모양인데 교회 건축한다고 전 재산을 일단 헌금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딸들이요, 입이 대자로 나왔어요. 이제 이사 갈 줄 알고, 이사 갈 거 이제 다 준비하고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빠가 헌금해 버렸단 말이에요. 딸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입이 대자로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 딸들이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아들들은 대충 살아도. 아니, 그런데, 이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전 재산 팔아갖고 헌금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분의 중심을 알아요. 이분이요, 그거 딱 내고도 전혀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고요. 근데 저는 알지 않습니까? 교육자니까. 성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제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거 이분을 아는데, 이분의 사정을 알고 이분이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는데, 이분의 중심이 뭐냐? 오직 교회.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이분의 중심이 오직 중국 복음화. 이런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후대 여기에 딱 방향 맞추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경제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동에 딱 가게 오픈하려면요 돈이 단순히 매덕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저 목동에서 장사하시고요. 딸들 넷 시집 다 보내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딸 둘이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죠? 이거를 지으는 렘넌트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뭐 몽땅 팔아 헌금하라는 얘기야. 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만큼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만큼 이 가치 있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하거나 약속하겠습니까?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폴레옹 같은 사람 보세요. 나폴레옹은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학교에서 급식이 나올 때 군인처럼 밥 먹었다고 안 합니까? 그 귀족들의 밥을 먹은 게 아니고 그 소금으로 절인 그 밥과 빵을 먹으면서 자기는 앞으로 군인이 될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빵과 밥을 먹었다고 안 합니까? 왜 그렇죠? 나는 뭐가 될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요,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요, 이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라.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오늘 만약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게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버리고 흑암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시고 그 멸망과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 재앙 만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는 자는 멸망 속에서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멸망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사탄에 노예된 그 상태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바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바르는 날 여러분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홍수가 몰려와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내 죄가 어떻고 내 과거가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죠? 이 약속을 가진 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운명 속에 살다 그냥 끝으로 갈 인생이었어요. 이런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저주하죠.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언약을 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4장 31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만큼 언약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멸망당하면 안 되는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언약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언약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약을 놓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들이 금쪽같이 섬기던 언약궤. 언약 없는,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붙잡고 삽니다.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죠? 그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딴 나라에 뺏기기도 하고 나중에 보세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백성이 언약궤를 섬기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언약궤를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던 성전, 우상 섬기는 것 같이 섬기던 그 성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그거는 우상 섬기는 성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없는 성도, 그리스도 놓치고 세계복음화 놓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안 붙잡고 사는 교회, 약속을 안 붙잡고 사는 성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가치 없는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절간이나 교회나 다를 게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약속이 있냐 없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일심교회 성도를 가장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없다면요, 일평생을 종교 생활만 하다 가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며 고생만 하다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약속을 가진 자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 복음 가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다.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든 죽음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잔이라 그랬어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닌 이 우상 섬기는 이런 불신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 끝은 죽음입니다. 말 그대로요. 불신자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자는 겁니다. 잔다는 건 뭐죠? 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평상시에도 응답을 누려야겠지만 여러분 진짜 결정적이고 중요한 응답 받은 사람 보세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왔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것만도 원통한데 이제는 아무 소망 없을 만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가두는 정치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노예로 죄인으로 했던 이 요셉이 한 나라의 세계 살리는 총리가 될 거라는 사실.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세요. 아무 힘없던 모세. 이제는 80세가 돼서 아무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힘 없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40년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4, 5년 하면 끝입니다. 4, 5년만 하면요.
저 지도자 끌어내리자 막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 민족을 이끌고요. 광야를 돌며 가나안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없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 심지어 누구에 의한 도망자죠? 왕입니다. 왕. 왕이 쫓아다녔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고 얼마나 불안한 속에 살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그래 될 줄 알았다. 온갖 저주를 붙지 않습니까? 조롱당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였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왕족으로 살면서 아마 솔로몬 시대를 굉장히 괴롭혔을 겁니다. 근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그 남아있던 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남아있던 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우리가 일본의 속국일 때 뭐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또 이들은 어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천사들이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이고 이 가난하고 힘도 없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보느냐? 니들이 지금 그거 할 때냐? 가서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죠? 어떻게 오직이 됐습니까? 사실요. 이들은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배경을 보십시오. 이들은 아무 배경도 없었고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핍박이 오니까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배경이 없는데. 아무 힘이 없는데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마의 황제까지 일어나가지고 11명의 황제가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313년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자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죠?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반드시 산산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우리한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막는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나라든 사람이건 몇만 명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은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약속이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할 시간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대학을 가도 되냐 안 되냐 상관없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냐 우리 렘넌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뭘 염려합니까?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세계복음화일 거니까. 이왕 국립대를 가세요. 싼 데를 가세요. 상관없어요. 학벌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언약을 이루셨어요. 아니 내가 직장 어디를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은 청소부로 간 시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 가진 내가 간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결론을 내리세요. 어떤 결론입니까? 오늘 31절입니다. 뭐라 나오지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은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닌 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기 안상호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아, 봐라. 여자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냐. 이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4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누구 얘기냐면 종이었던 하갈과 주인이었던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은 종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이게 하와에게는 이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에게는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봐야지. 무식한 것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뭐 여자가 나오면 무조건 지네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언약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이루신다. 즉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30절 종의 자녀는 유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의 자녀는 종입니다. 종이 무슨 유업을 받습니까?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요. 종은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죠. 자녀가 그 직장을 물려받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나의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현장 속에 이러한 놀라운 언약적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심교회 성도님들 모든 현장 속에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그 언약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문제 왔나? 내가 사건 왔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나는 망하지 않는 언약의 사람이다. 여러분 언약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시간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